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사람으로 오게 하시고 직접 사람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사람 안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이게 큰 은혜이고, 오늘날에도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열면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대합니다. 이 12장은 열자마자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회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나오고요, 하신 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12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이 하신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똑같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내시는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셨을 때, 유월절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유월절이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들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까지도 다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하는 걸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 깔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광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마는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나사로를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려내신 것을 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혹은 같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장안에 사람들이 가득 있을 때 그 내용이 쫙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말미암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아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조목조목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회중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늘 본문이 34절에 시작합니다마는 34절 직전에 하신 결론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이 32절에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들린다, 돌아가신다, 그런 말씀 하셨고요.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34절도 본문 말씀이 계속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회중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일, 하실 일을 말씀하셨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반응이 시작되기 시작에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말씀하고 나서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물론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물어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죽어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도 구원자도 아니고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당신을 우리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이 됩니다. 뭐가 걸렸냐 하면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는 말씀이 걸렸습니다. 물론 오늘 사도 요한이 그것을 설명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죽음으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도 또 밝히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작하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하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만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두 하신 말씀이 전에 선포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고 결론 내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드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의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은 한 가지는 알았는데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성경에 하나님이 전하실 때 이사야 말씀에도 어떻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어서 죄인의 허물과 죄를 지고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동일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 가지는 알되 한 가지는 말씀을 알고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의 반대하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의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나를 믿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빛에 있지 않으면 눈이 멀어서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끝이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질문한 사람에게 설명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이 눈이 감겨 있고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그 정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빛을 못 본다, 빛이 아니다, 어둠이다 하는 얘기는 눈과 관계가 있습니다. 눈으로 못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못 본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진리가 가려져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반대하고 이들이 그런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요즘 오늘날 마치 어떤 연예인들이 스타들이 어떤 한국에 있는 K-팝이 그룹이 와서 막 하면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것처럼 아마 그거 이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선포되자 예수님에 대해서 반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당신은 우리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람들을 피해 숨으셨다 하고 본문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이 숨으셨다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12장에서 13장부터 요한복음 13, 14, 15, 16, 17, 18 끝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회중 가운데 드러나시고 십자가에 들어가시기까지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만 시간을 보내시고 나누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내용들이 13장부터는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몰입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은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37절에 나옵니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하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3년 반이나 사역하시고 가는 곳마다 전하시고 하셨는데 사역이 꼭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숨으셨고 제자들과 숨으셨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믿지 않았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런 것 보면서 그렇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계신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믿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제 들린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들리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들리셨을 때 두 가지 들림이 있는 거죠. 십자가에 들리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또 한 가지 들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셔서 보좌에 앉게 하셔서 다스리게 하시는 하늘로의 들리심 두 가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들리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흩어져 나누기 시작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많은 복음이 흩어지고 전해지게 되고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과 역사 속에서 그걸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 사역만 보면 마치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미 선포된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한 내용이 뭐냐면 40절에 나오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전한 말씀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으로 깨우쳐 알 수 없을 만큼 사람의 눈은 멀었고 마음은 교만하고 완고해졌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서 주는 예수님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고 특별하게 나타내 주셔서 그를 보좌에 부르시고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겪으실 일들을 미리 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한 말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 구세주가 나타나고 정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눈이 감기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좋은 복음을 믿지 않는 그것을 이사야가 미리 보았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해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 믿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인색하게 그것을 안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나타내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17장부터 등장하는 나사로를 살린 것은 기적의 사건들이 다 동반됩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4일 만에 나흘 만에 살리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것을 믿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나사로가 살아난 중심에 계셨던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지를 드러내 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이번에 드러내 주신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때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더라. 그래,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져야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 믿으면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믿으면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확실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40절부터 그 이하로 나오는 것인데요, 42절에 보면 특별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오늘 질문했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관리 중에도 많았다.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이고 세상에 있는 정치적 지도자이고 이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관리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다 하고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믿는다고 드러난 사람은 없다. 자기의 믿음의 정체를 다 숨기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믿는 사람에게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관리와 모든 리더들이 대제사장과 영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으로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지도층의 대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로 결정을 했을 정도다. 예수님을 증오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믿는 관리들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잃어버릴 세상의 영광이 너무 많아서 또 그것들이 염려가 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걸 드러내지 못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43절에 나온 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나옵니다.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화요일이나 12일 날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브로드웨이 맨하탄에서 전광판에 나사에서 항공우주개발국에서 사진을 띄웠습니다. 사진을 띄웠는데 그 사진이 놀라운 것이라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놀랐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백악관까지 우리 바이든 대통령도 놀래가지고 나사가 이루는 그 업적에 대해서 너무너무 치하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은 놀랐습니다. 특별히 놀란 게 전 세계에 있는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놀랐다 그럽니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고무되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제임스 웹이라는 그 최신형 전자과학 망원경을 우주로 띄워서 천체를 관측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큰 망원경을 가지고 찍은 것 가지고는 도저히 우주 끝에 있는 모습들, 더 멀리 있는 모습들을 찍을 수가 없는 거죠.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우주선에다가 가장 잘 만든 정말 그 테니스 코트장만한 그 천체과학 그 망원경을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일 만에 보낸 첫 번째 사진을 받은 거예요. 우주를 찍은 첫 번째 사진을 받아갖고 나사가 그걸 올린 겁니다. 근데 과거에 그 허블 웹에서 찍은 걸하고 사진을 비교를 했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는 우주 구름에 가려서 별들을 제대로 형체를 볼 수가 없는데 요번에 찍은 것은 그 너머까지 아주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별들이 보이고 잘 보여서 사람들이 감탄한 것입니다. 이건 과학의 굉장히 큰 성과다. 근데 뭐 사실은 엄청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나라도 많고 미국에서 각 스테이트가 또 참석하고 그래서 연 10만 명이 동원됐다 그래요. 이 천체 과학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주에 띄우는데 뿐만 아니라 예산도 10억이 훨씬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25년 걸렸고요. 어떻게 우주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느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최첨단 과학을 총 동원해가지고
다 전 세계가 모여서 미국을 중심으로 쏘아 올린 것이 이제 200일 만에 그 사진의 한 장의 모습으로 확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참신한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왜 그러냐면요, 이 찍은 별들이 주로 어디 있는 것을 올려줬느냐면은 2억 9천만 광년 밖에 있는 것을 찍어 올렸는데 눈앞에 있는 별처럼 보인다 하는 거예요. 놀랍죠? 안 놀라시네. 빛이 1초에 몇 미터 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 그러는데요, 상상이 가십니까? 똑딱 하는 순간에 빛이 30만 킬로를 날아간다 그러는데, 쉽게 생각하면 지구를 일곱 바퀴 반 도는 것입니다. 1초 걸립니다. 빛이 하루를 여행하면 얼마 갈까요? 산수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문학적인 숫자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구나.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얼마를 가냐면 9조 4천억 킬로미터를 간다 그럽니다. 1년에.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주에서 계산할 땐 1광년이라 그러죠. 빛의 속도로 1년을 간 속도입니다. 거리는 9조 4,600억 킬로미터를 간다.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뭐 지구에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몇 조 킬로 이런 거 얘기하면 잘 감각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 속도로 2억 9천만 광년을 가야 별들이 있다. 2억 9천만 광년. 이건 우리 산수로는, 우리 숫자로는 안 나오는 숫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찍어냈다는 것입니다. 천체과학 만원경으로 눈앞에 보는 것처럼 환하게 그것을 찍어냈다. 정말 환하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더니 야, 정말 이거는 정말 깨끗하게 나왔구나 할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거길 통해서 요즘 얘기하는 것은 뭐 거기 태초의 빛이 있다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학자들의 이론에 의해서 별들이 부딪히고 뭐 부딪히고 폭발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별들에서 내는 빛이 있다. 근데 그 빛을 그 사진 안에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주의 위대함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구나.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반대로 2억 9천만 광년 밖에 있는 별에서 지구를 보고 지구에서 나를 본다면 뭐가 보일까? 먼지같이도 안 보이겠잖아요. 얼마나 뭡니까? 지구는 자연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태양 받아서 겨우 빛을 조금 내는데 그 빛을 가지고 2억 9천만 광년 밖에 있는 별들에서 볼 수 있으면 그 빛을 낼 수 있을까? 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주가 크고 위대하구나. 그게 우주의 영광인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티끌 같은 존재인데 2억 9천만 광년 밖에 있는 실체를 땡겨서 찍어낼 수 있는 것, 그것도 사람의 참 능력이고 재주구나. 사람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보이죠?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또 무슨 영광이 보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사실 천문학을 다루는 과학자나 많은 과학자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과학을 하면 전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믿는 형제들 자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똑같은 과학자라도 믿는 사람이 그 사진을 보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것에는 어떤 영광을 보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인생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는 티끌 같지만 티끌 같은 너를 사랑해서 온 우주를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랑을 전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 돌아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금방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오십니까?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믿음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영광만 보입니다. 물질의 영광만 보이고 사람의 영광만 보입니다. 그런 것이죠. 자동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걸어다니시고 사람들과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눈이 가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놀랍고 크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미물 같은 인간에게 와서 인간처럼 되시고 인간의 죄를 쓰시고, 그것도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면서도 그 인간을 끝까지 안 버리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이, 겸손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확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영광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주의 끝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은 인간을 또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대접하신 것만큼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광이고 가치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빛으로 표현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너희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너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어둠으로 다닌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둠에 갇히는 그 이유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큰 이유는 자기 이론과 자기 지식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럼 눈이 가립니다. 오늘 사람들이 구약을 알긴 합니다. 성경을 아는데 성경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하고 영원히 있겠다 그러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해서 영원히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걸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겸손하심을 통해서,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사랑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인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끌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쪽지식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지식인 거죠. 예수님 분명히 영원히 같이 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는 한 가지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겁난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그게 전부 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 이론이 내게 너무너무 나 자신에게 집착할 때 우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마치 농부가 나가서 씨 뿌리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씨는 무엇이냐면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씨가 어디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은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밭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고,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이고, 세 번째는 엉겅퀴 나무가 있는 밭이고, 네 번째는 옥토밭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 길가밭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니 다 젖어가지고 씨가 떨어지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가 비치면 타서 죽는 밭을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생각해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 이론으로 무장돼가지고 완전히 눈이 감기고 내 마음이 꽉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얘기하면 예수님만 이해했지만 저리 가서 얘기하시오. 이거 길가밭인 거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왜 그럽니까? 나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끝났고 안 믿기로 작정을 해서 눈도 가리고 가슴도 열지 않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두 번 돌짝밭 있습니다. 무슨 밭입니까? 예수님 설명에 의하면 복음의 씨를 기쁘게 받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듣고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받았는데 햇빛이 세게 쪼이는데 그 밑에는 자갈들이 많고 돌들이 많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으니까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햇빛이 너무 세니까 그냥 시들어서 죽어버린다. 믿는 듯 했는데 속알은 믿지 않는다. 돌멩이가 뭘까요? 자기 이론.
자기가 생각하는 것, 내 판단.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꽉 매달려 있다 보면 돌짝이 되어서 그 믿음의 뿌리가 자라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크고 믿음이 커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결국은 열매라는 걸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 세 번째 밭이 있습니다. 엉겅기 나무가 있는 밭입니다. 좋은 밭인 것 같아요. 씨가 떨어졌는데 잘 자랍니다. 근데 그 씨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것과 함께 무엇이 자르냐 하면은 엉겅기와 덩굴들이 같이 자랍니다. 근데 대개 보면 잡초가 더 빨리 자라잖아요. 근데 잘 자라다가 잡초가 먼저 속도를 내니까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햇빛이 못 들어오니까 결국은 이것이 누렇게 떠서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세 밭 다 문제가 뭐냐면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입니다. 마지막 옥토밭은 좋은 밭에 씨가 떨어져 내리니까 잘 자라고 열매를 하나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 열었다. 이게 천국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믿는 분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죠? 인생이 열매 있는 인생이 있고 열매 없는 인생이 있는 거죠. 믿음도 열매 있는 믿음이 있고 열매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대화의 과정에 드러난 두 가지 열매 없는 믿음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의심한 사람들, 그것은 잘못된 성경 지식이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성경 지식, 자기 이론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설명하실 때 엉겅기 나무가 있는 밭이 무슨 밭이냐면은 세상의 재리와 유혹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영광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든 불편하거나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희생하지 않는 것이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열매 맺을 만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만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우리 자매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 눈이 열려야 보이고 믿음의 마음이 열려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엉겅기 덮은 나무 덮여있는 바깥에서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교인도 아니고 또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직분만 맡았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잘 믿는 건 뭘까요? 오늘 말씀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철저하게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믿는 것입니다. 기적을 봤던 사람들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날 성경을 열고 읽을 때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셨지만 제자들은 남아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
진짜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로 말미암아 믿음은 계속되고 믿음은 전파되어 왔고, 오늘날도 2000년 전에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모든 세계를 충만케 채우시면서 믿는 사람들을 말씀 속에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잘 믿는다면 믿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어쩌면 나는 계속 의심이 가냐, 의심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도 의심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심을 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을 만큼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갑자기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마음이 생기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만 생각하고 사람의 지식에다가 내 모든 걸 맡기고 있으면 아무리 우주를 바라봐도 길이 닫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제임스 웹에서 찍은 최신의 우주의 사진을 놓고 생각할 때 똑같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 얘기할 수 있는데, 봐라, 내가 신이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 그랬지, 사진 어디를 봐라 신이 있나. 아무리 우주를 2억 9천만 광년 가더라도 거기 신이 없잖아. 눈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눈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십니다. 눈이 열리면 저게 어떻게 저절로 생긴단 말이냐, 저게 어떻게 실수로 생기고 어떻게 실수로 세포가 분열하다가 생명이 생기고 사람이 생긴단 말이냐, 이게 더 믿기 어렵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분명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곳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육성처럼 들리고 만난 것처럼 느껴지고 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도 믿게 되었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은 모두 우리 안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읽는 것이 듣는 것이죠. 그 모든 걸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냥 내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응답도 되고 현실도 움직이고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실체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로 실존하는 것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hallucination, 환상이나 어떤 착각이 아니라, 천국도 어떤 환상이나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존하는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것이죠. 동참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부끄러워 제가 제 아픈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지난 5개월간 좀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각지도 않게 어쩌면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보다 빨리 떠날 수도 있겠구나, 지구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떠날 수도 있겠다. 또 삶이 엄청 불편해질지도 모르겠다. 설명을 들으니까 호흡이 점점 가빠질 것이고 산소량이 부족하면은 산소통을 끌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고 삶이 엄청 불편해질 수 있다. 충격스럽습니다. 이제 내 몸은 내 게 아니구나,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봐도 좀 마음이 어렵고, 참 젊은 분하고 결혼하는 게 잘못됐구나. 많이 젊지는 않지만 5살 그래도 젊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구나. 차라리 더 나이가 많은 자매님하고 결혼했으면 떠날 때 홀가분할 걸. 굉장히 부담스럽다, 미안하다, 힘들다. 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참 미안한 거 천지고 힘든 거 천지고. 그래서 이건 매달려야 될 일이구나. 최종적으로 그 많은 검사들은 너는 그렇게 될 것이라, 수치나 모든 것들이나 반복되는 CT나 수많은 혈액 검사나 의사들이 모여서 논의한 논의 결과나 그렇게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조직 검사하고 다시 한번 회의하자 그래서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빨리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병은 죽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시니까 얼마나 그 한마디가 훅
올려주는지요.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하셨다고 믿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살려놓고 하실 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들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기대가 갑니다. 또 특별히 느껴지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천사를 보시기도 하고, 천사가 부족한 저를 병상에 누워있는 걸 일으키는 걸 보시기도 하고, 천사 중에 큰 자가 끌어올리는 걸 보시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으로 들으면 이렇게 격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자꾸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격려가 됐습니다. 죽는 건 겁나지 않았는데 하나도 겁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 죽어도 겁나지 않는데 아쉬움이 참 많이 납니다. 아쉽고 떠나기가 참 여러 가지 할 일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아쉬움들이 저를 잡았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믿는 사람이고 또 교인들도 기도하신 분들, 믿는 분들이 또 공감을 하지만 안 믿으면 이 소리가 스토리같이 들립니다. 정신 나간 소리같이 들립니다. 한때 의사의 착각이지 하나님이 그 안에 무슨 역사를 하셨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는 병도 바꾸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사도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정말 그렇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걸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의심이 끊임없이 밀어듣고 안개처럼 깔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적용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장성해서 끝까지 장성한 게 아니라 반복은 작게 시작해서 커가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신앙 정도였는데 이 믿음들이 커가는, 성경 안에는 반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챌린지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져라. 서럭서럭 자라라.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마음밭에 비유하시고 천국의 씨앗을 말씀에 비유하신 것처럼 말씀이 자꾸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자리잡고 늘어날 때마다 믿음은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교회의 가장 큰 또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이 커갈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서 커가면서 믿음이 커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온상 같은 곳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사역자들을 주시고 모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멀리하거나 말씀 밖에 있거나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그러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거나 없어집니다. 성경은 믿음이 소멸된다고까지도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멀리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모든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걸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고 내 믿음이 커가야 합니다.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처럼 바라보고 영광 때문에 찬양하고 찬양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내 이론과 내 썩어 빠진 거 다 빼버리고 예수님을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주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사람들도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어서 그 영광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가까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 믿음이 커지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며 참 신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동참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